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든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밤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그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미련하여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상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며 하나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하나님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정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모든 우상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씌어져 있는 모든 비늘들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적인 실체들을 다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을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한 번은 혼자서 가만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인이 되는 인간에게 6세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5살 때 기억이 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런 분은 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6세 이전의 일을 생생히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어렴풋하게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라는 것은 거의 7세부터 조금씩 기억이 나기 시작할까, 그 이전의 기억은 성인이 되는 인간의 기억에서는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아마도 예지가 20살이 되면, 제 딸이 20살이 되면 지금 딱 이때 시기에 모든 기억은 아예 머릿속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머릿속에서 6세 이전의 기억은 완전히 지워버리신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 생각을 하다가 제가 아이를 기르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인간이 태어나서 부모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가장 집중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사랑을 한꺼번에 받는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태어나서부터 6세 이전까지 시기예요. 정말 이 시기의 아이들은요, 한 인간이 평생 받아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할 사랑을 이때다 체험을 하고 왕도 받아보지 못하는 섬김을 이때다 받아요.
가만히 누워 있으면 먹여주죠. 가만히 누워 있으면 씻겨주죠. 가만히 누워 있으면 돌봐줘요. 심지어는 트름도요, 자기가 안 합니다. 가만히 누워 있으면 안아가지고 트름 시켜줘요. 여러분,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의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지극정성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라서요. 부모는 원래 사랑이 많은 존재라 그렇게 섬길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본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뭐였었냐면, 인간과 동물을 통틀어서 막 태어나는 연약한 신생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명적인 무기가 하나 있어요. 어른들은 절대로 아기들을 이길 수 없는 무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귀여움이에요. 그거 아세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들, 막 태어나는 새끼들은요, 누군가의 보살핌을 얻어내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저 어른들로 하여금 목숨 걸고 나를 지키게 만들고 무슨 수로 하여금 나에게 절절매면서 나를 섬기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들에게 자기 부모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선물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귀여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요, 입을 열 때마다 귀엽고 움직일 때마다 귀엽고 어떤 표정을 지을 때마다 귀여워요. 그래서 그 귀여움으로 자기 부모와 주변의 어른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지고 이런 거죠. 내 변을 치우는 것도 굉장히 더러운 일인데 그것도 귀여워서 참아요. 여러분, 밤잠을 못 자는 수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뻐서 참는 거예요. 먹는 것도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주는 대로 먹을 것이지 아무거나 먹지도 못해요. 일일이 걔가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데 그 힘든 수고도 귀여워서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귀여움의 힘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사람이 나이를 먹게 되면 다시 신생아처럼 돌봄을 받아야 되는 상태로 되돌아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가만히 누워서 누군가 나를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신생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 태어났던 그 모습 그대로 되돌아가요. 변도 못 참죠. 밤잠도 못 자게 만들죠. 음식 먹는 것도 다시 까다로워져요.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모습으로 노인이 되면 점점 그 시기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아이를 돌보는 건 할만한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돌보는 건 어려워요. 왠지 아십니까? 어르신에게는 귀여움이 사라져요. 애나 노인이나 똑같이 연약한데 애는 귀여움으로 마음을 빼앗아서 힘든 일인데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에게는 그 귀여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만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랑 있죠. 아이들이 귀여울 때 쏘는 어른들의 사랑이 이게 전부 사랑과 인격이 아니라 귀여움이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그 귀여움이라는 무기가 벗겨지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때가 바로 7세부터 귀여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얼굴에서도 이제 귀여움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죄인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귀여움이 사라지는 7세부터 생겨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미운 7살이에요. 갑자기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감정이 뭐냐면 아이가 미워지기 시작해요. 미운 7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여움이라는 무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 아이가 자기 힘으로 생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얼굴에서 귀여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럼 그때부터 부모는 아이를 기르는 게 몇 배는 더 힘들어져요. 아이한테 인내하는 게 몇 배는 더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하고 이 아이를 향해서 화내는 횟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귀여움에 포장된 내 아이의 실체가 드러나면 동시에 부모의 실체도 드러나요. 그동안 내가 아이의 귀여움에 취해서 잘해준 거지 그 귀여움이 없어지면 내 아이라도 더 이상 인내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서로의 실체가 드러나는 7세부터 인간의 기억이 보존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인간의 기억이 보존돼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가 기억나고 또 부모도 이 아이가 했던 일들이 기억이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가장 예쁠 때,
서로에게 가장 사랑받고 사랑하던 5세 이전의 기억을 싹 지워버린지 아십니까?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그때 기억이 나잖아요. 그럼 절대로 부모를 못 떠나요. 절대로. 아니, 그렇게 받은 사랑이 다 기억나는데 어떻게 부모를 떠나요? 여러분, 그 기억 있죠? 부모님만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기억나잖아요. 절대로 부모 못 떠나요. 아니, 부모보다 더 못한 사랑 주는 여자에게 어떻게 떠나겠어요? 못 떠나죠. 그런데 자녀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모를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서로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는 때부터 인간의 기억이 작동하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순간부터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실체가 드러나는 그 시기부터 기억이 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성장을 하게 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모를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은혜, 부모를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가 자기의 연약한 실체를 보여주니까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 앞에서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는 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자녀 앞에서 내 실체가 드러나야 자녀는 나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이 섭리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추악한 것이 드러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예요.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완벽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찬가지입니다. 드디어 모세를 떠나서 자기들끼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서 드디어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모세에게서 독립을 하는데,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신적인 존재인 줄 알았던 모세의 실체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서 모세는 늘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온유함과 기적적인 능력을 가진 신적인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뭐냐면 모세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신이 아니라 인간일 뿐이라는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체가 드러난 때가 언제입니까? 광야에 있던 어느 날 가데스의 무리바에 왔는데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언제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하고 1대1로 대면하고 문제를 해결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웬일인지 모세가 인내심이 바닥이 나면서 이제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온유했던 모세가 혈기를 내면서 막대기로 바위를 내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오긴 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모세의 실체는 인간이었던 거예요. 별 인생이 없었던 거예요. 그나나나 똑같은 인간이었던 거예요. 모세는 그냥 혈기를 못 참으면 혈기를 쏟아낼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도 하나님한테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때부터 주목받는 게 뭐냐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던 거구나 라고 하나님이 다시 주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헤어져서 자기들끼리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백성이 안 된다고, 모세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안 간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모세를 놔두고 자기들끼리 하나님과 연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제 모세를 떠나서 하나님하고 연합을 합니다. 이게 왜 가능했냐? 모세의 실체가 드러나는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이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떠나서 하나님하고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한다고 할 때 그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36절에서 39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신이라고 여겼던 것들의 실체가 드러나야 돼요. 그 실체가 드러나면 39절에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 신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실체가 그래서 드러나야 되고, 스승의 실체가 그래서 드러나야 되는 거고, 내가 신이라고 여겼던 배우자의 실체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 안에서는 죄인되고 연약한 내 실체가 드러난 일이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왜요? 내 자녀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내 실체가 드러나요. 부모의 실체가 드러나야 나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배우자의 실체가 드러나야 돼요.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았던, 나를 영원히 지켜줄 것 같았던, 나의 영원한 바위가 될 것 같았던 내 배우자의 실체가 드러나야 돼요. 모든 자녀들 앞에서는 부모의 실체가 드러나야 돼요. 부모는 나를 영원히 지켜줄 수 없다는 그 실체가 드러나야 됩니다. 믿었던 사람의 실체가 다 드러나야 돼요. 그들은 신이 아니라는 그 실체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체가 드러날 때 바로 그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가 뭐냐?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인본주의적인 인간관이에요. 왜 인간에게 실망해요? 여러분, 왜 인간에게 실망합니까? 그게 바로 말씀을 몰라서 인간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실체가 드러날 때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내가 믿었던 사람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사건은 하나님하고 연합하라고 주시는 사건이지 그 사람에게 실망하라고 주시는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의 결론이 그렇게 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속사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실망이 돼요. 그 말 뜻이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하고 연합할 그런 생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말씀이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적용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실체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남의 실체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실체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아니라고 부정하는 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욕망의 표현일 뿐이에요. 여러분, 내 실체가 드러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수치심을 버리고 자녀 앞에서, 배우자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난 나의 실체를 인정해야 돼요. 맞다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나는 완전하지 않다고, 나는 죄인일 뿐이라고, 우리가 신으로 섬겨야 될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바로 내 실체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앞에서 목사는 자기 실체를 인정해야 돼요. 배우자 앞에서 우리는 자기 실체를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모세처럼 자기의 드러난 실체를 통해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하루 모든 실체들이 드러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러나는 실체들을 보면서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체가 드러났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에게로 연합하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실체가 오늘 드러날 수 있어요. 내 실체가 드러났을 때 부인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반드시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신이 없습니다 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실체의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마지막 모세의 사명,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고 나에게서 떠나보내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이 모세와 같은 사명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